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잡는 거, 진주, 밭에 묻힌 보물, 이런 또 하느님 나라 비유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오늘은 이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느님 나라는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과 같다. 그런 말씀. 비유 말씀이 처음에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죠. 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또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말씀은 다 하느님 나라가 무엇이다, 하늘나라가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자라서, 근데 겨자 나무가 그렇게 보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아주 큰 것들이 한 1m? 근데 어떤 거는 1.5m까지 자라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무슨 새가 깃드냐 그랬더니 벌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새는 이제 약간 벌만하죠. 그리고 1초에 날개가 작으니까 80번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벌새가 이제 날개가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와서 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이제 구약의 어떤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써나가죠.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런 예언들이 계속 성취되는, 그래서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은 그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유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저의 강론에는 비유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나 두 가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지만 왠지 하나만 하면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아서 두 개를 해서 이제 길어지고, 그래서 다 중간에 보다가 그만들어야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죠. 어쨌거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다고 사제도 똑같이 강론 때 비유를 써야 되냐. 그래서 괜히 시간만 길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요한, 나는 한 1, 2분짜리 중요한 그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그런 신부님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론 좀 짧게 해라. 괜히 비유 들고 길게 하지 마라. 요것을 저는 조금 변호해야 되는, 변호하려고요, 오늘. 그래서 왜 사제가 강론 때 비유를 써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겨자씨보다 작은데 우리 안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요. 이게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를 들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막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근데 하느님 나라가 나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일단은 이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하느님 앞에 죄가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빚지지 않았으니까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빚을 졌다면 그 사람에게 가면은 돈 갚으세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아무튼 그 의로움 하느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한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그 의로움과 그러니까 하느님을 또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기쁨과 평화, 어린아이의 그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렇게 기쁘고 평화로울 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씨가 떨어져서 당신이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여기 와서 쉬는 이 새들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좀 떠나갔으면 좋겠고 나에게 쉼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안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시 같잖아요. 그쵸? 쉼이 되는 게 아니라 가시 같아서 콕콕 찔러서 빨리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 안에 하늘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진 것만 줄 수 있죠.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 안에 먼저 행복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일단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에게는 새들이 날아와서 쉬는구나.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죠.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그러니까 누룩은 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행복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행복한 사람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양식은 내가 좋은 가르침도 주고 좋은 봉사도 해주는 게 바로 양식인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젖도 주고 양식도 음식도 주고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르침 또 모범도 보여주고 하는 게 양식인 거죠. 근데 그 양식이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양식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서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상 밭에 뿌리는 씨 농부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열매를 못 맺었던 땅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 세속 육신 마귀 때문에 그 딱딱함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좋은 양식이 되지를 못하는데 그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는 거죠. 아니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세속 육신 마귀가 없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30배 애가 맺은 사람이 조금 더 죽이면 60배, 그 다음에 조금 더 죽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먹기에 더 부드러운 진리를 알려주고 다르잖아요. 그쵸? 부드럽게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 뭐 맨날 니네 아버지 삶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이렇게 안아주면서 일어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안에 자아가 강하면 그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드러운 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거고, 그런 양식 세속 육신 마귀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요런 것들을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혀서 이렇게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형성이 내 안에 형성이 안 되면 모기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콕콕 찔러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 세속육신 마귀가 생존 본능이잖아요. 오직 그것만 가지고 있는 모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들어와야 내가 모기 본성에서 예수님 본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면 또 그 비유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잖아요. 네. 왜 먼저 비유 말씀을 써야 되느냐면, 제가 전에 또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꿀이 없는 세상에, 꿀을 오다가 들꿀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아이가 이거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꿀이 맛있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꿀의 성분은 뭐 이렇고. 근데 얘가 이 표정이 안 좋아. 꿀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럼 너가 설명해봐. 꿀은 설명을 잘 못해요. 성분이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근데 꿀 맛은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꿀은 설탕물처럼 좀 달고, 그렇다고 설탕물은 아니잖아요. 또 꿀은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던데, 얘네들이 꽃을 그렇게 하니까 뭐 아카시아 꿀 향기가 날 거고 뭐 그렇잖아요. 꽃 향기도 나는, 꽃 향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달콤함이 뭔가 이렇게 배가 고팠었는데 국 먹는 게, 이게 내가 여자를 사귀어 봤었는데 그때 그 사랑할 때 그 달콤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나, 이런 고귀한 이 책을 100권을 쓴 박사님이 하는 앞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빨리 들어가 앉으라고 애들이.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믿었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야, 나는 너를 진짜 믿어. 네가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럼 그 꿀 어디 있냐? 그럼 나 따라와봐. 내가 좀 먹다 남겨놨는데. 가가지고 또 꿀을 따먹으니까, 야, 이 맛이었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비유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또 가가지고, 너는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또 비유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다는 거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 맛을 본 다른 차원에 있는데, 그 비유는 이 다리와 같은 거죠. 어떤 내가 모르는 이 세상으로 이어주려면 그들에게 맞닿은 것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쓴다는 거는 내가 비유를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유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거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도둑놈인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일단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내고 순교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분을 신뢰해요. 어떤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적과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양식과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의 위치까지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신은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믿을만 하면 그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비유의 개념, 그러니까 그 꿀을 먹어본 애가 결국에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꿀은 맛있다. 맛있다. 꿀은 맛있다. 하느님 나라에는 결국엔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다. 뭐 별게 없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행복인데 어떤 행복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는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피죠. 그렇죠? 살과 피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줄 때는 정말 나는 내가 잘못해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의로움. 그래서 우리 내가 불안했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쁠 수가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아이들은 맨날 깔깔깔깔 웃는 게 부모님이 없으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틀 안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을 믿어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돼? 꿀맛을 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비유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들을 또 나는 또 다른 차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들을 또 이야기해 주려면 그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 그걸 다르게 그러면 그 비유 내가 사제가 이제 그걸 만약에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그러면 이제 비유가 이해가 돼요. 왜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져야 되는지, 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런 또 비유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기와 예수. 이렇게 모기처럼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쉴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모기면은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채우지 못한 욕구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모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기는 본성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떨어져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모든 책임을 하느님께서 다 져주신다는 걸 안다면 내가 오로지 자식에게 휴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지 그 자식이나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라는 거는 내가 이미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맨 비유 끝난 다음에 오늘은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이해했냐? 다 이해했냐라는 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냐? 내가 나를 믿고 그대로 해가지고 하느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거는 이제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평화를 빈다. 뭐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그때 성취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다. 비유 말씀이 각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게 다 했더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지고 정말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유로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쓰게 되느냐면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52절 요 비유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이제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새 것, 옛 것이 뭘까요? 비유죠, 그렇죠? 옛 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새 것은 그 비유 말씀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비유. 그래서 비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수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기도 한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내가 애기한테 부모가 가르친다면 부모가 한 단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배운 비유, 세상이 아는 비유를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다리가 되는 거죠. 이 고구마 선교왕 김기동 목사가 김기동 목사가 어쩔 수가 없죠.
그 선교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려라. 뭐 이거 그 구약에 다 있는 거 겨자 씨와 같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신이 이 선교를 하면서 체험을 해보고 하다가 보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구마처럼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다가 쿡 이제 찔러보고 안 돼서 쑥 들어가면은 익었구나. 그리고 데려오면 되고 저기 하고 안 익었으면 다음에 또 찔러보면 되는 거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람을 고구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 뭐 사실 성체도 무서워하지 않잖아. 하느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손바닥에 들고 있으면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무서워할 수? 이렇게 뭐 그렇게 선교에서 뭐 1년에 뭐 길거리에서만 선교해서 1000명가량도 선교를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선교를 또 할 때는 내가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느님 나라를 성령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보면 또 내 안에 계속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내가 좋은 밭이 점점 되면서 열매를 맺히다가 보면 이 비유 말씀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해하게 해줘 봐야 그들은 그냥 남의 얘기예요. 누가 하느님 나라는 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그거로 복음을 선포해봐요. 아무도 안 들어요.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뭐 겨자 씨와 같다 뭐 이렇게 해봐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것을 내가 체험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줘야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비유까지 이룰 수 있는 또 내가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것이 선교인 거죠. 따라서 우리 이 어떤 비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해줘야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제도 강론을 할 때 비유를 쓰는 게 유치한 것이 아니라 비유 찾아내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거기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다리를 또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때는 그런 어떤 비유를 써서 예수님의 모험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